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3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발걸음을 띄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장로들을 그곳에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서 한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는 떠난다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는가 하는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105세의 노장 김영석 교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돈 하면서 돈을 쫓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일의 가치를 깨닫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 라고 하면서, 그보다도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직분자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들도 직분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은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 19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은 헬라어로 보니까 타페이노프레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겸허함, 비천함,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허함이라는 것은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가르침을 우쭐대지 아니하고 겸양한 자세, 마음을 낮춤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 감당자는 교만하지 아니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벼슬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아주 우쭐대고 교만이 하늘을 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집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납작 엎드릴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역의 말길 때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불러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2026년도 한 해 동안은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시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이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개수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굳이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도 또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요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죠. 운동의 기본은 뭐냐?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서 다 선수들은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씨름하는 사람들 서서 하는 것 봤어요? 자세를 아주 낮춰서 삿발을 잡고 해야 힘의 균형이 있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유도는 낙법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쓰러지지 않게 해서 낙법을. 레슬링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배구 선수도 자세를 낮춰야만 볼을 받을 때 잘 받을 수, 레시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서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핑 보드나 겨울철에서는 스케이트 보드나 다 자세를 낮춰야만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운동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도리라고 합니다. 시초부터 자기 자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겸손한 자세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직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겼느냐?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다 했는데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대할 때는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나도 갖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온 정성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의 사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은 진실이 묻어나오죠. 진심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많은 눈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눈물은 약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주 대부분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수히 눈물을 흘리고 쏟았다고 고백하였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하나님을 섬겨라.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를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받았을 때는 아주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왕에서 패하시고 그 자리를 다윗이 대신해서 왕에 올리게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선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직분자로서 우리들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28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아멘. 주의 사람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언론 중에 이기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입술의 한국학이라는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진실이 전달되는 것이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에다가 억양을 넣고 또 음조를 넣으면은 38% 정도 전달된답니다.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을 다하면은 55%까지 통달된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음을 담은 언어, 표정, 몸짓, 인격을 다해서 무언가를 전해야 제대로 전달된다는 말인지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 많이 하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사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직분자의 자세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음으로 섬겼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을 다했을 때 그 시험을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겼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끝까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결단할 때 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은 쉽게 해놓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꿔져지고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나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직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바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함께 걷다, 같이 만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온 마음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당하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하다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게 힘들어서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모델 되시니까 그는 앞에 있을 기쁨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할 때 겸손하게 또 온 마음을 다했을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끝까지 참는 자예요.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음먹었던 연초에 마음먹었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한번 상상만 해봐요.
진주 좋아하죠. 요즘에 금값이 아주 천정부지를 다다른다고 하대요. 100만 원이 간대요. 한 돈에. 그렇게 하는데 진주는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12문 중에 문 하나가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12개의 진주가 있어요. 그 진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진주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요? 조개가 안에 살이 상처가 나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있었을 때 진주가 되는데, 오래 있으면 큰 진주가 나오고 적게 있으면 적은 진주가 나옵니다. 그만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흘렀을 때 진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고통을 안고 품어있던 조개 속에 진주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실된 성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씨를 심고 나서, 대나무 씨를 심고 나서 5년 동안은 싹이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한대요. 그러고 나서 5년이 딱 지나면은 불과 6주,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대나무가 20m나 큰대요. 그러면은 5년 동안 땅 속에 있었을 때 그게 실패되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다. 그리고 5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딱 싹이 나오는데 6주 만에 20m나 큰 대나무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때,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준비한 시간이 돼서 꽃을 피울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늘을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해 하나가 최고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는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낮은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하여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 동안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